우리 찬송가 175장 부르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간 길음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늘 바랍니다. 18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제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리. 나팔 불 때 나에게 기름, 나팔 불 때 나에게 기름, 나팔 불 때 나에게 기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에게 기름, 나팔 불 때 나에게 기름, 나팔 불 때 나에게 기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에게 기름, 나팔 불 때 나에게 기름, 나팔 불 때 나에게 기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제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리. 나팔 불 때 나에게 기름, 나팔 불 때 나에게 기름, 나팔 불 때 나에게 기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니.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나팔 불 때 나게 기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니.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다 함께 아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7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권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권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눈에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을 불고 동성기도 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두바 칼라비레 일레비레 엘라라비레 에비 에빌레베레 벨라바레리 엘라라라비레라 하레 하레비레 리빌리비 코레비 라바레베리레 리레 칼라바레비 레리.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겨주시고 이 시간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심령들만 찾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지만 주 예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지금도 평강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앞에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 찬송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흙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려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진번 찬송 부르면서 천국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흙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흙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흙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으로 갚을 길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며 감사한다는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보좌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눈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없는 사랑의 눈으로 살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은혜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 예수여,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은혜로 더욱 기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 예수님만 찾게 하시고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각각의 신부들을 부를 때인 줄 압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평강의 은혜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온전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복음을 전개하게 하시고 이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게 하사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 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심령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원하고 원하오니 주 예수의 사랑이 오늘도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건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먹인 자들로 주 백성 삼아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건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더니 곧 받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예수여, 예수님의 영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보좌에 계신 은혜의 사랑인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 앞에 이 기쁨으로 예물들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담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이며 기쁨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영원한 은혜 앞에 우리를 놓아두게 하시고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의 예물에 이 모든 마음들을 담았나이다. 주 예수여 허명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기쁨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이 피폐해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 있다면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들을 오늘도 예수님 앞에 드리오니 이 기쁨이 영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분간은 이 체제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예배 설교 도중에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누가 신고했다고 하면서 한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이런 모인 시설 이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예민한 어떤 그런 반응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곳 지역에도 10인 이상은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이 체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0월 중순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좀 많이 풀리지게 되면 그때 전에 같이 2부제를 하든 3부제를 하든 이렇게 돌리고요. 목포 우리 잠실 우리 진해도 함께 풀이하게 해서 하는 그런 시간이 그때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6장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6장 보시겠습니다. 1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6장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방문과 인생의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참 요즘 지내는 거 보니까 참 올 한 해 단순하면서도 참 시간이 빨리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단순하니까요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 인생도 쭉 돌이켜보니까 제일 안 가는 때 시간이 중학교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사춘기 때가 되고요. 그때는 막 이래 막 피 끓는 어떤 그런 때가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 늦게 간 데가 고등학교 때, 그 다음 국민학교 때 이런 거 같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막 이래 막 활기차고 그러니까 하루가 굉장히 지겨운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눈 뜨고 뭐 좀 지내고 뭐 좀 나고 뭐 저녁에 이러면 자전거 타고 어디 한번 갔다 오고 이러면 하루가 금방 가요. 금방 가고 벌써 지금 뭐 내일 모레 이제 되면 이제 뭐 10월 뭐 지금 이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을 좀 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전에 왔던 갔던 그런 장소들도 한번 가보면 아 여기 1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왔던 장소인데 싶은데요. 참 뭐라 그럴까 참 새삼때다 그럴까 또 이렇게 옛날이 이렇게 되새겨지는 그런 시간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또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혼자 지내라 하니까 혼자 지내기 힘들어가지고 참 이 무기력감을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기력함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들은 바로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오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인생은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흔히 누군가 그러잖아요. 인생을 부평초 같은 인생이라고. 또 뭐 어디 목적지가 없이 막 또 돌아다니다가 뭐 대충 뭐 그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참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안다면 인생 하루하루가 참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요. 무엇을 이루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한 그런 날들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은요 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나를 집어삼키고 인생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를 집어삼키고 그래서 인생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종노릇을 하는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목적을 바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인생을 다스릴 줄 알게 되고 그 인생의 다스림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아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일반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바로 지혜 아닙니까? 지혜가 뭐냐? 지혜는 나의 삶의 헛됨을 제거하고 나의 삶에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알고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어리석은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어느 의사가 그랬다 그래요. 당신은 좋은 직업이 아니냐고 막 그러니까 그 의사가 단호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라는 직업도 보면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어떤 의사들은 보면 밤낮도 없이 직업 자체야 고퀄리티 직업이지만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나중에 50대 60대가 돼가 보니까 자기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좋은 직업이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적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구분하지 않고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가치의 시간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준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바쁘게 살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복은 바로 시간이 아닌가. 그런데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우리에게 나 자신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많음으로 사람은 무료하게 되고 시간이 많음으로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시간이 많음으로 자기 자신을 헛되게 보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주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이 인생에 일반 인생들에게 이 솔로몬 왕이 바라보면서 인생들이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 왕이 얼마나 부유했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금으로 입혔잖아요. 참 대단하죠. 금으로 건물을 금으로 장식을 할 정도로 그리고 안에 모든 장식품들과 이런 게 최고급 퀄리티로 이렇게 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백제시대 때 이 사람들 했던 장신구라든지 금으로 한 장신구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색채가 화려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들이 그런 것들로 행복하려 했다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인생을 어떤 각도에서 바라봤는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전부터 다 있어 왔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인생은 돌고 돌고 옛날에 기존하는 것도 지금 다 똑같고 옛날에가 귀하다고 하는 금도 지금도 다 그대로. 인생이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내가 뭐를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이 느끼고 뭐를 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를 아무리 많이 가져본들 그런 것들은 결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이 솔로몬 왕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요 근본적으로 허무하게 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뭐로부터 멀어지게 됐는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멀리하면서부터 생겨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장
6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태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이 말을 합니다. 이 가인에게 우리는 천이들 말하잖아요. 우리는 전부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우리 모든 인류는요 다 가인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전부 말하는 게 있습니다. 죄의 소원은 죄가 너를 뭔가를 하라고 부추기지만은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최고로 신앙생활 중에서 최고로 질이 안 좋은 게 뭐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것도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죄 짓다고 그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죄 지은 것을 두고 마귀가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죄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배후에는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뭔가를 부추기고 막 그래 합니다. 예수님도 그럽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래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책임을 나에게 묻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도 그 말을 하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의 소원이 너가 죄가 너에게 부추기고 너에게 미혹을 하고 죄가 너에게 이런 거를 부추긴다 할지라도 너는 그거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이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요. 우리 인류가 뛰어넘어야 될 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알다시피 이 죄를 다스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오느냐. 죄는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마귀가 우리에게 부추기는 첫 번째 단추가 갈 바를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풍요가 쏟아지는 세상이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더 잘 사라집니다. 풍요가요 점점 많이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못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 살면서 못 산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서가려고 그러면요 뭐를 잘해야 되느냐면 나에게 주어지가 있는 나라는 존재를 목적 있는 삶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돈이 많고 시간이 많게 되면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죄는 바로 이러한 것들 속에서 틈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살던 다윗도 동일했습니다. 다윗도 죄가 많고 시간이 많고 돈도 많고 여건이 많다 보니까 죄의 유혹이 그에게 미쳐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동일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옛날에는 막 바빠가지고 막 했는데 지금은요 바쁘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지 말라 합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혼자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혼자 있으라. 사람들 혼자 못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힘든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뭐 교회 와서 막 기도하세요. 막 옛날에 교회에 왜 막 목사님들이 교회 와서 성도들을 돌렸겠어요. 딴 데 시간 뺏길 시간에 저녁에 불러가지고 막 매일 막 360을 기도에 돌리고 그러니까 죄질 시간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째 보면 굉장히 얕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다른 데 돌릴 시간이 없도록 막 돌렸죠.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예배도 영상으로 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릴 때 보면 이 설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클릭만 하면 옆에 다른 목사님들 다른 많이 뜹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를 클릭할 것인지 이것도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요즘은 1초, 2초도 못 참아. 조금만 하면 막 기분 안 들면 에이 돌리.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뭐 가면 예배당에 오면 싫더라도 뭐 졸면서 막 버티고 막 이랬는데 그 얕은 수준들입니다. 이제는 수준이 높아져서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캐고 묻고 적극적으로 내가 진리를 탐구하는 이런 열정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인에게 그 말을 했죠. 죄의 소원은 너가 있으나 죄가 너를 소원하나 유혹하고 부추기고 어떻게 하라고 부추기나 너는 그를 다스려야 된다고 우리 인류에게 동일한 것들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변화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로마서 1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면요, 인생들이 왜 죄를 짓게 되는가, 인생들은 왜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끌려가는 그대로 노예 상태에 있게 됐는가를 지금 이렇게 진단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생이 죄를 짓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예수님을 두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멀리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 그러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요즘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분은 뭐 구원의 확신이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나에게 만족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에 아무리 헛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재미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므로 가장 기쁜 것입니다. 뭐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사랑과 장소가 다 좋은 거예요. 제가 오래도록 진해에 있었잖아요. 진해라는 데 참 단순한 데입니다. 오래도록 자전거 매일 똑같이 지겨워요. 매일 똑같은 데 왔다 갔다 갔다. 그런데 갈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삶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오미감이 예수님과 함께 나누며 다 사랑하는 그 모든 고백들이 내 안에서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부여잡음으로 나를 죄악된 길이나 탐욕의 길이나 엉뚱한 길로 나 자신을 방임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왜 죄를 짓습니까? 지금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전에는 교회 가가 억지로라도 붙들려 있었는데 요새는 교회도 안 가고 하니까 어떤 사태들이 많이 벌어질 거냐면요, 이제 많이 죄 짓는 쪽으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막 예배당에 가서라도 막 이랬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 가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기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나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동행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제가 빨간 모자를 쓰고 여러분 앞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나의 단순한 삶들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를 복을 받아서 돈을 벌고 내가 풍요해지고 그런 것들에서 나의 행복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예수님과 나와 동행의 기쁨을 나눔으로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린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올바른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돈을 주세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사 예수님이 없는 삶은 헛될 뿐이요, 예수님이 나에게 속삭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래가 내 중심을 가득 채우므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런 얘기들을 편지로서 끝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보십시다.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를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내버려 둬요. 굉장히 비참한 얘기입니다. 신앙은 신앙생활, 예수님과 함께 가며 구원에 가는 길이라는 거,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뭐를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해주세요. 선택을요, 내가 함으로 썩어지지 아니할 것, 이 세상 것들 그런 거를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썩어질 그 마음의 정력들을 내버려 둔다 이 말이야. 내버려 둔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오셔서 젠틀하게 오셔서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여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초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당을 못 가니까 지금 그게 안 돼.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돼 가지고 요즘 소모임 해갖고 무슨 성경 무슨 모임 해갖고 그래요. 거기서 자꾸 뭐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 데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크냐?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사람 만나고 세상에서도 기쁨을 얻고 그런 거를 추구하느냐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여기 무엇입니까? 죄는 한마디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유혹한 게 그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늘 예수님이 동산 중앙에서 동산에 거니시는 그 소리를 늘 들었습니다. 바사락거리고 움직이고 늘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죠. 그래야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냈냐?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므로 자기에게 뭔가를 찾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덕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죄의 열매와 결과물들,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모든 악독과 분냄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 기쁨으로 누리게 되면 이런 모든 죄의 열매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는데 이 허무하게 굴복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과의 기쁨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허무라고 표현합니다. 허무. 불교에서 말하잖아요. 불교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무라고 말하잖아요. 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만큼 허무한 게 없습니다. 인생이요, 내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어진다 해봐요. 그거 정말 슬픈 일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보십시다. 제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뭐를 철저하게 지금 경험하고 내 인생을 돌이켜보느냐면 또 많은 사람들도 이래 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5년, 10년 후, 20년 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뭐를 보느냐면 지금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은 정해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안 좋니 막 그런 말을 하면 결국요 그런 인생이 되어져요. 그 사람은요. 늘 부정적이고 하면 부정적인 일이 5년, 10년 후에 반드시 그 인생을 부에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사실은요. 이게요. 진정요. 우리 인생도 동일한 겁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절구하는 이 잠잠한 가운데서 누리는 이 동행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3년, 5년 후에 기쁨이 넘치고 자그마한 것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대로 금방 내 마음을 돌이키고 기쁨으로 바꾸는 이 은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슬픔이 나를 집어삼키려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탁 이겨내며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내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가셨어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께서 많은 이 땅의 인생들을 보면서 측은하게 바라본 마음의 이 상태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면 뭐냐면 가난하고 병들고 찢기고 못 먹고 이런 거를 불쌍하게 여기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여겼다예요. 불쌍하게 여겼다. 인생의 불쌍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평초같이 사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참된 기쁨이요 참된 즐거움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를 오래도록 혼자 밤에 기쁨으로 예수님과 동행해 나누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를 신부들을 부르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신부들을 훈련하는 그런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36절 다시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 같았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자 보십시다.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 다 흩어지잖아요. 목적이 없어.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가만 보십시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가요. 시편 23편에 나와 있잖아요. 목자된 심령으로서 양을 인도하는 그 목자의 심령이 예수 동행의 은혜로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양은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목자가 그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이끌면. 그래서 양들이 목자 따라가면요 재밌는 거예요. 여기도 가고 막 물가에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어느 때는 골짜기 밑으로 가니까 막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물 뛸락 하는데 목자 가가지고 막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 때리기도 하고 끝내기도 하고 다이나믹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다이나믹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끌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도 막 기쁨이 넘치고요. 요즘 나는요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과 기쁨으로 생각하니까요 그것만큼 그것까지 다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느끼는. 그래서 매일 일일이 여러분 다 말씀 다 못 드립니다. 여러분 또 마음에 또 샘날까 봐 기뻐요. 사람 사는 거 이거는요 보너스다, 보너스.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시간이다. 이거 시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걸리기를 두려워가 요 앉아 있을래요? 집에 누가 갖고 예배 드릴래? 누가 드릴 가니까 또 누가 들지 말고요. 양치질 안 하신 분은 양치질 하시고 좀 이래 좀 씻고 딱 앉아가 딱 집중하십시오. 집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만큼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막 마귀가 이 짓을 했니 마귀가 세상을 주장하고 세상이 우리 그런 거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태를요 이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함께하는 예수님의 이끄심입니다. 어디로부터 이끄심입니까? 첫 번째 허무함으로부터입니다. 목자 없이 사는 허무한 목적 없이 사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을 사랑하여 하루하루 기뻐하는 인생의 기쁨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말은 뭐냐, 인생이요 목적 없이 사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 신앙가 로마 신앙가 그거 보면 시지프스 산에 우리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거운 짐을 막 해가지고 막 돌을 밀어가지고 산 꼭대기 올라갔더니 또 반대편으로 늘죠. 그 내려가가 또 그 인생을 그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인생은 꼭대기 올라가 봐야 또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얘기합니다. 허무한 인생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 말이 그거예요. 목 잡는 양같이 기진하다.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살아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돈 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 시지프스 산에 올라가서 돌 무너뜨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안에서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압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물 좀 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 거. 우리도 오늘 동일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왜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너져서 지금 슬픔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 주고자 하는 것은 네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는 그 기쁨의 샘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예수 동행의 은혜와 기쁨의 샘물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이래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육신의 물이죠. 육신의 물은 먹어도 목말라요. 그러나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나님의 그 선물은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거라는 겁니다. 밖에서 육신적으로 네가 필요해서 쫓아다니고 외적인 요인으로 네가 만족하는 것으로는 너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와서 뒤에 말하죠. 네 남편을 불러오라. 다 아는 겁니다.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남편이 몇 명이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깜짝 놀라죠. 네가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었으나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것도 지금 네가 만족 못한다 그 뜻입니다. 이 여인은 여러 남편들을 얻음으로 자기가 인생에 많은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한 것을 많이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요즘 매스컴이나 이런 거 보니까 요즘 이런 세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 만나고 돈 많은 사람 만나고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인생은 그런 걸로 행복이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네 안에서 솟아나는 예수님이 동행의 기쁨을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9장 38절에도 보면 그 말을 하죠. 네가 인생은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여 다니는데 내가 추수한 일꾼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추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추수에 관한 얘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혀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추수의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인생은요, 예수님 뭐를 추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자 없이 헤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사역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셔서 병든 자, 없는 자,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눈먼 자도 눈을 떼어주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약한 자도 일으켜주시게 하셨어요. 이런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그래 해놔놓고 진정 주고자 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것 같이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 같이 이런 겁니다. 이 여인은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많은 것들을 가짐으로 자기는 그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 여인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온 겁니다. 어찌 보면요, 이 여인은
왕따예요.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이걸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어느 부잣집 여인이요, 이 여인이 누구에게 막 만족하고 기쁨으로 누렸던 여인이라면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 여기에 이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은 사마리아 그 이방인의 어떤 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낮에, 이쪽 지역에는 한낮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에는 물길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안 나오는 그 시간에 땡볕에 나가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인간적으로 왕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 주고자 했던 것은 그거였던 겁니다. 세상 것들을 아무리 누려보려고 했지만, 남편을 몇 명이나 두었지만은 만족하지 못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딸아, 네 인생에 만족이 있더냐?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은 네가 알고자 하는 그런, 가지고자 하는 그것으로는 너가 만족할 수 없다.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네 안에서 솟아나는 나 예수의 사랑의 기쁨의 음성일 것이요, 나 예수가 너에게 주는 네 마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냐?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가 심히 가까운 때입니다.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사람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심령에 이 세상 끝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그에게, 예수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자에게, 이것이 바로 추수의 복음이요,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부요의 시대 아닙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고요 선진국이라고 해요.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한국 이래요. 요즘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외국 사람들 한국 오면 와 이래 잘 사는 나라예요. 풍요한 나라예요. 막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런 말하면 아이고 나는 못 사는데요. 여러분, 굶어 죽으면요 저 동사무소 직원들이 지금 목이 잘려요. 우리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풍요의 시대에 이 여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방문하십니다.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네 인생에 만족이 있더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시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친히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즐거움을 누린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예수님과 어떤 형태로 동행을 하고 있는가 하면 친구와 얘기함 같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굉장히 먼 이런
컨셉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으니요, 막 하나님 기도하시면 주시고요,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고백했더니 친근함으로 나에게 싫다하지 아니하며 풍성함을 주시며,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나면요 진짜 기뻐요. 친구를 얻은 것 같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모세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14절에 그래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어떤 뭔가를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모세는 안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할 것을 예수님의 목적대로 이룰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모세는 중보자로서 가만히 보니까 인생들을 그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반들 다 멸망할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지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주여 나에게 뭔가를 목적을 주셔서 저 성벽을 향해서 무너뜨리고 물질을 얻게 하시고 행복을 얻게 하시고 전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주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다 헛된 거라는 겁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만나봤어요. 진정 인생 행복이 무엇인 줄 압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젊은 날에 그는 진리 열정으로 살았죠. 나름의 종교적 열심입니다. 나쁜 사람 보니까 막 애굽 가난을 돌로 쳐 죽이고 묻었지 않습니까? 그러가 막 무서워가 광야 40년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저 가나안 땅에 데려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40년 동안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참된 기쁨이 뭔가 하는 걸 안 거예요. 14절에 다시 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쉬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일 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섭해 주는 게 그래 귀한 거예요.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도 이래 보고 누군가를 바라봐도요, 그 사람도 문제로 엮이고 그런 것들이요 귀해요. 저도 이래 많은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만 기억에 남는 게 아니고요, 참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기도가 되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하고도 똑같습니다. 꼭 좋은 것만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막 예수님께 말하고 관계를 맺는 게 그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게. 우리는 곱게만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친구 좋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시냐. 친구 좋은 게 무엇입니까? 내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다.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를 여기에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 혼자 가서 막 일 정리하고 그래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함께 가주세요. 함께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요. 16절에 이래 돼 있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예수님의 은총이 뭔가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딱 이래 말하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간섭하셨어요. 밤나라 대추나라 이런 거 사소한 것까지 얘기하고 얘기해요. 얼마나 큰 기쁨이란 거. 그 모세는 인생에 문제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저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밤나라 대추나라 요구해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이 모든 것에 내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래 되면서 보니까요, 참 아무 사건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 엮였던 그런 거, 저는 지금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것들이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요번에 태풍 지나갔잖아요. 요번에. 그래서 바닷가에 갔더니 그 찔레꽃이, 이 찔레나무가 큰 파도와 바람에 다 날리가고 뿌리만 남았더라고. 이야, 이 태풍이에요. 근데 뿌리가 남아가 이래 굵어. 몇십 년 된 건지는 몰라. 그게 얽혀가지고 바위 그게 다 붙어 있는데 흙은 다 날아간 거예요. 그것만 붙어 있더라고. 예수님 정말 이것만 남았네요. 예수님이 그는 아들아, 그렇지. 네가 의지하고 있던 이 세상의 흙 같은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라. 이 찔레가 밑에 나무에 뿌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있는 것 같이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이것들이 바람과 이 파도와 여기에 다 흡설려갔지만 이 얼마나 튼튼하게 이렇게 있느냐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보는 건 이것이다 이거야. 네 인생도 동일하다. 아들아, 네가 이 세상에서 뭐 풍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 제일 남는 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이런 모든 속에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동행하는 이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생의 참 행복을 알았던 것입니다. 나와 자기가 있죠. 나와 우리 백성들이 이 세상 백성과 구분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이 모세는 예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은혜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주관적인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영광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는 이 사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 출애굽기에 쓰여진 걸 보면 모세는 크게 세 단계의 삶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40살까지는 애굽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를 배웠겠습니까? 뭐 정의를 배웠을 것이고,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배운 겁니다. 정의, 공정, 뭐 이런 걸 배웠죠. 왕의 그걸 하려고 하면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배웠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유모로부터 배웠죠. 배웠기 때문에 그는 애굽 관원이 불의한 일을 할 때 그를 쳐 죽이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말미암아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혼자 생활하게 됩니다. 혼자 생활을 하면서 그가 느끼고 누렸던 게 무엇입니까? 결국 인생의 참된 행복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훈련을 끝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 들어가는 이 훈련자로서 목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광야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죄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인가?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특히 크리스찬들이 죄를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못 이깁니다.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 바꾸어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과 행복한 은혜를 나눔으로 내 안에 만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90편 1절 보십시다. 시편 90편은요 이렇게 제목이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예수님 앞에 나눈 대화의 내용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는요 어떤 내용을 했는가?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히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와,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쉴 안식처입니다. 왜 이 얘기를 했습니까? 모세는요 이 시편 90편을 그의 인생 말년에 쓴 거거든요. 모세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누었다 했잖아요. 이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광야 40년,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을 지냅니다. 지내면서 인생의 가장 큰 만족은 예수님인 나의 안식처입니다. 안식처. 사람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안식할 때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모세는 인생을 다 바라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은요 티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하잖아요. 왜 티끌이라고 표현했겠어요? 모세의 가장 결정적인 이 인생에 대한 마침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티끌입니다. 너희는 원래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거를 다 받아들여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 별거 아니에요. 티끌입니다. 영어로 감사를 땡큐라고 하잖아요. 땡큐. 땡큐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당신을 기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억한다. 먼지는 누가 기억합니까? 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제일 슬픈 게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억되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는 나에게 기억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많은 나의 신부들이 나에게 기억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들이 이 땅에 허무하게 왔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들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조용필이 노래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같이 왔다가 뭐 바람같이 왔다가 뭐 같이 사라진 거. 인생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니 그들은 잠깐 자는 자와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리라. 참 인생요 슬픕니다. 여러분 안 슬퍼요? 그래서 저는요 세상에 누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는 큰 교회 선배 목사님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참 초창기 목회 때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이 그래요. 변전도사 아무것도 남는 거 없대. 교회 크게 지어봐야 그 아무것도 아니다. 나이 든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요. 못 모르는 사람들은 막 크게 짓고 뭘 이루고 막 그런 것만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여기 코로나 때 보십시오.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중요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니 우리는 주에 놓여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참 우리 인생 허무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모세가 120년을 살면서 인생들을 다 보니 인생 70이요 강건함 80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 허무합니까? 모세가요 정말 우리 인생에 앞서간 선배로서 지도자로서 인생의 이 모든 부분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줘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은 이러이러한데 너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뜻깊게 만들 것이냐,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혜는 항상 시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나의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남았는데 내가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올라오는데 이 집주인을 만났어요. 건물 주인을 만났더니 한 달에 매출을 한 4천만 원 하는 저 맘스터치 요의 대리점 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올해 62살이래.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이제 같이 하고 하는데 이 밤낮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매출은 4천 하니까 돈은 벌고 먹고 살기는 하지만 그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제 뭐 참 우리 뭐 먹고 살만 하지만 그래도 잠도 못 자고 이래 사는 게 참 안 된 것 같아가 넘겼습니다. 이래 샀더라고. 1억에 넘겼대. 그 시설비 1억 들였는데 다 안 남기고 1억 넘기도 아침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참 신기해. 오늘 이 설교 하려고 했는데 참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한 달에 적어도 1,000만 원, 1,500만 원 벌 거 아닙니까? 그래 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한 가지 모자라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없지. 그렇지. 세상에 지혜로운 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막무가내로 대로 막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넓게 생각하라. 길게 생각하라.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이다. 지금.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있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모세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떠나시면요 너무너무 안 됩니다. 오세요. 같이 해주세요. 전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인생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날도 지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소서. 동행해 주세요. 간섭해 주시고 미주알 고주알 내를 꼬집어 주시고 우리 한 고백가 예수님 꼬집어 주세요. 만져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슬픈 일을 당해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은혜의 내 안에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시네. 14절에 봅시다. 아침에, 아침이라는 말은요 매일이라는 뜻이에요. 매일. 매일 아침에 출발할 때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인자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끝없는 사랑과 용서와 온유함과 달콤한 사랑의 위로가 인자예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께 이걸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뭘 기도합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땅의 것을 주어서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기도하십니까? 모세는 단 한마디로 인생 120년을 살아보니 그거는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뭐를 기도합니까? 예수님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이 인주하심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으로 간섭해서 일평생 동안 나로 예수님으로 기뻐하게 해달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인생의 참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진 게 행복이 아닙니다. 14절 다시 보십시다. 아침에라는 말은 매일같이 그런 뜻입니다. 주의 인자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그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고백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89편 봅시다. 앞에 15절 봅시다. 시편 89편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즐겁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서 말씀해 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의 형편과는 무관하게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이 능력이 나에게 있는 자, 이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절 보십시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느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죄도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마귀가 나를 지배해요. 제일 먼저는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허무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멀리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요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허무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거는 허무할 뿐입니다. 즐겁게 예수님과 동행하여 소리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되어 있죠. 그들은 종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의 이름은요 생명의 이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슬픔이 없고 무기력함이 오고 허무함이 온다면 예수님 이름을 10번만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사랑이 한 불러보십시오. 그 슬픔은 달아가며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동행의 기쁨이 있게 될 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1장 부르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가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자그만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빛 가운데 행할 때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거 열매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낯이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허무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허무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에 생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어서 내 마음이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기뻐 뛰는 예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셔서 허무함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내 마음을 지배자고는 이 죄의 소원을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의 기쁨으로 날마다 이기셔서 승리의 그 은혜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험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예수님으로 행복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많은 걸 얻는다 할지라도 허무할 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무함은 바로 죄의 문입니다. 우리 문을 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동행으로 기쁨으로 누리게 하사 내 인생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기쁨으로 이끄시는 손기름을 압니다. 이 모든 것에서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일평생 동안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란다바 리비코르빌레 에벨레베 에벨레베라 아바렌데 히빌리비 에렌디코레라 아라라비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에런디바 갈랄라바라 에레린데 칼라라 빌린도로 빌레 카라라 아바렌데 이빌리비 엘럴러바라 아바렌데 헤베로 예수님 사모합니다. 라발라바라 아라빌레 빌리베레 빌리베 라반다라바데카리아 안달란두바 셀로비라 어반다라바데카리아 람발라리라 이반데레베스키르비라 린도반다라발레비쿠리아 엠버른두바 살라비라 라바레바 라바라 빌리비 이빈데레베 카리아 람바라리 에반다라바 셀로비라 이반데레베 카리아 람발라리라 에런도바 살라비라 아반다라바데 카리아 캄발란도바 셀로비라 이반데레베데 코리아 엠볼론도바 셀로비라 에브라반달라 코로빈다라비라 이반데레베 셀로비라 오반다라바데 카리아 카반다라비라 이반데레베 셀로비 리빌리비 리빈디리비 코리아 람발라리라 에반다라바 센도로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데 코리아 엠볼론도바 셀로비라 에칼란다바 카라비라 반달라비라 리비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닌도른 드바레라 아바레 비